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우리는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 의복에 대하여 우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지난 안식일에는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 겉옷 위에 있는 예복,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8장 4절 5절.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터 속옷과 관과 따라 띠라. 네. 띠라. 그래서 관과 띠라. 예.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거기까지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흉패와 에봇, 그 다음에 이 흉패와 에봇에 대해서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왜 필요한가? 성소에서 봉사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지난 안식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뜰에서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어요? 레위인. 예, 레위인들도 뜰에서는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도 어디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성소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만큼은 누구 외에는? 대제사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주제는 대제사장의 직분과 옷입니다. 예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직분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대제사장. 네,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소와 그 다음에 뜰에는 대제사장 신분이 아닌 제사장 신분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만큼은 대속죄일에 지성소만큼은 누구 외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은 언제를 위하여 필요한 직분입니까?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직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1844년부터는 하늘 성소 중 어느 성소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봉사하는 대속죄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의 직분과 대속죄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의미가 깊어집니까? 네. 그냥 대제사장이 양만 잡고 이런 직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 제사장도 할 수 있고 레위인도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지성소의 사업을 위하여는 반드시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복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봇과 흉패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공부한 속옷은 바로 품성을 의미했습니다. 풍속. 품성입니다. 속옷은 어떤 옷을 입었죠? 하얀 옷.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순결한 품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일에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풍성이 온전. 순결한 품성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직분과 특별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의복 외에 뭐가 필요하죠? 흉표와 에봇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색 옷도 예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청색 옷의 뜻이 지난 안식일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푸른색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푸른색은 무엇을 연상하게 하는 색깔이라고요? 하늘과 유럽과 순종. 네, 항상 우리는 하늘을 명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색깔이 바로 푸른 색깔입니다. 우리 교회 색깔이 의자 색깔이 푸른색인데 참 좋았어요. 이거 우리가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청색 옷에 달린 금방울과 성류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살아있는 것. 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중보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차만 되잖아요. 그러면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금방울이 금방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금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푸른 옷에 달린 금방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들리는 겁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희생.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상징하면서 또한 그 속에 소복이 담겨져 있는 그 씨앗은 바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충만히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대속죄일에 정결함을 받는 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 푸른 옷에 담겨 있었던 진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에봇을 우리는 좀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이 제사장의 옷인데 에봇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 조끼를 의미합니다. 이 조끼. 그 다음에 흉패라는 것은 여기 가슴팍에 붙어있는 우리 사람 어른들의 한 뼘 정도의 정사각형의 모습 위에 뭐가 붙어있는 걸 보이죠? 12 보석이 붙어있는 요 작은 그 판을 갖다가 흉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흉패는 에봇 위에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을 좀 요 안에 하얗게 보이는 요것이 대제사장의 속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흰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푸른 옷을 이야기합니다. 요 무릎 조금 밑에까지 내려오는 요 푸른 옷이고, 여기에 술이 보이죠? 이것은 금방울과 바로 석류 열매를 수놓은 그런 수입니다. 옷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것이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조끼와 같은데, 이 에봇은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면과 뒷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 뒤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어깨에 보면 견대가 있습니다. 견대라 그럽니다. 견대를 통하여 앞에 있는 에봇과 뒤에 에봇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의 옷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치마처럼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덜렁덜렁 하겠죠?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띠입니다. 그래서 앞뒤 에봇을 조끼처럼 이렇게 드러내온 다음에 띠를 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할 때 입는 예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복 위에 그 에봇 위에 바로 이 가슴에는 한 뼘 정도에 되는 이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는 두 겹으로 배를 짭니다. 배를 짜서 그것을 여기 12보석을 붙여도 한 겹으로 짜놓으면 흐느적거리겠죠. 그러나 이것을 두 겹으로 두껍게 짰기 때문에 이 무거운 보석을 붙여도 이 판이 이그러지지 아니하고 잘 부착이 되어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봇의 이 양쪽 네 곳을 고정을 시켜가지고 아주 든든하게 부착을 시켜놓는 그런 것이 바로 흉패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죠. 우림과 둠밈은 바로 이 흉패 겹으로 짠 그 흉패 속에 좌우에 하나의 두 개의 보석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림과 둠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보석이 좌우에 하나씩 이렇게 부착이, 그래서 겉에서는 그 보석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 겹으로 짠 흉패 속에 부착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간합과 동의, 하나님이 동의하신다, 간합하셨다는 의미가 되고, 왼쪽에는 빛이 어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안개와 같은 구름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흉패 속에 부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주 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예복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 350페이지에서 351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그의 높은 지위에 적합하게 값진 재료로 아름답게 만든 것이었다. 대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로 짠 의복 외에 역시 통으로 짠 푸른 의복을, 아까 그 겉옷을 입었다. 옷자락 둘레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었고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의 석류 무늬가 놓여 있었다. 이 밖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과 백색으로 짧은 옷인 에봇이 있었다. 이 조끼를 말합니다. 이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고 또 흰 실과 이렇게 짠 그런 에봇이 있다. 그것은 같은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띠로 묶도록 되어 있었다. 띠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에봇에는 소매가 없습니다. 아까 조끼라 그랬죠? 소매가 없고 금실로 수놓은 견대는 여기 어깨 견장을 말합니다. 이 견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호마노 2개가 붙어있었다. 이것이 예복입니다. 이 견대는 말이죠. 저 군대에 가면 장교들이 견대가 있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아마 유래가 되어지실 건데, 이 견대를 통하여 앞뒤 에봇을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견대 위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2개 붙어 있어요. 그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6 이렇게 다 지파씩 기록된 것을 이 견장에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2보석은 12지파의 대표 보석을 붙여놓은 것이에요. 자, 이런 예복을 대제사장이 입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351페이지에 또 조금 더 읽어보면 에봇 위에는 형패가 있었다. 이 조끼 위에 형패가 있었다. 그것은 제사장의 예복 중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이었다. 이것은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 모양은 사방이 모두 한 뼘이 되는 정방향이었으며 금고리에 끼어진 푸른 끈으로 어깨에 늘어뜨렸다. 그 가장자리는 하나님의 도성의 12기초와 같은 다양한 보석들로 이루어졌다. 그 사각형 안에는 견대에 있는 것들과 같이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금에 물린 12보석들이 4줄로 배열돼. 여기 견대에 물려진 보석에는 6지파를 기록했지만 여기 흉포에 있는 보석은 한 지파씩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줄로 배열되어 있었다. 여호와의 명령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이걸 갖다 판결 흉패라 그러게,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는 것이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대제사장의 예복을 머릿속에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복이라는 것은 품성과 다른 겁니다. 품성은 무엇이 나타냈습니까? 속옷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겉옷은 또 그 제사장의 그 생애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복과 흉패는 이것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에봇을 입는 이것은 대제사장의 신성한 의복이라 그렇게 예언의 신에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앞과 뒤에 나눠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흉패를 붙이고 들어가게 됐는데, 제일 먼저 이 어깨 위에는 이 에봇을 연결하는 이 견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8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요.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갈배, 꽃배실로 에봇에 공고히 붙여 짰으며 호마노 2개를 붙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으로 삼되. 이 견대를 우리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 견대, 어깨 위에 있는 이 견대. 자, 이 견대에는 2개의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
붉은색입니다. 오만하는 붉은색 보석에다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아들의 연령을 순서를 따라 6 이름씩을 새겨서 여기에 어깨에 붙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깨에 붙였다. 어깨는 힘이 있죠. 대제사장의 어깨는 힘이 있습니다. 이 어깨는 무엇을 상징하는? 짐을 거기 보면 12지파를 12지파를 여기 6지파를 어깨에다가 이름을 쓰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왜 대제사장이 이 6지파씩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어깨에 붙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깨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의미합니다. 예. 우리 집에 정말 최고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구원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신 분입니다. 그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의 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다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책임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어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군대에서나 일반 사회에서도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배지를 다 붙였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배지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견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구원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의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제사장은 어떤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십니까? 하나님 백성 특별히 누구를 어느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예. 이스라엘 이외에도 구원 얻는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다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중보를 했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중보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견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편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28장 15절 너는 판결 형패를 애법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벼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한 뼘씩 만들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아론이 셋째 줄은 29절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옷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기념을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대제사장이 성소 봉사를 할 때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서
기록한 그런 보석들을 붙이고 들어갑니다. 자, 그것은 어디에 등어리에 붙인 것도 아니고 어디에 붙였습니까? 가슴에 가슴에 붙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구를 품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러면 견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런데 물론 이 가슴에도 품고 있는 거 사실은 이 12보석은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는 보석입니까? 이 보석이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오늘날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봉사하는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뭡니까? 제사장의 일을 보시죠. 그러면 이 12보석은 오늘날에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14만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사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흉표에 달린 12보석을 만드는 사명입니다. 오늘날 1844년 이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예수님은 12보석으로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이 사명이 대제사장의 마음에는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나깨나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은 14만 4천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과 그 예수님의 중보를 받는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가 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14만 4천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뭐를 만드는 것이? 12보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12보석은 바로 14만 4천인을 상징하는 복석들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마 다른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뭐 12보석을 달고 뭐 봉사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의 봉사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최종적인 사업은 뭡니까? 이 12보석에 다 뭐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겁니까? 빛이 들어오도록. 이 일이 대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기 문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 문집에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279페이지 가운데 보면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무슨 사업요? 인치는 사업.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 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짙게 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셨다. 자, 그럼 대제사장이 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수가 차기까지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기를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다. 수요가 차면 12보석에 뭐가 들어올까요? 빛이 모든 빛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중보 사업을 어떻게 해요? 마치게 되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서 봉사할 때에 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이 12보석의 빛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간절히 기다렸죠. 만약에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론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심이 있어. 이것은 곧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인을 받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보석들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고 기다리는 사업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조건 나가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14만 4천인들이 수요가 차는 일입니다. 이 일만 차면 예수님은 모든 사업을 뭐 할 수가 있어요?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 형패를 어디에 붙이고 있는 겁니까?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까? 14만 4천인들의 수요가 차고 이 보석들이 빛을 발하는 것에 예수님의 온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명을 이해하는 이 땅의 한 백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14만 4천인의 진리 자체가 이 땅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 오리무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극소수의 무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빛이 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품성이 닮기 위해서는 이 흉패가 정방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방향.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을 의미합니다. 자, 품성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품성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와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완전해요. 완전하고 올바라야 돼. 전혀 진리 속에 허물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빛이 완벽해야 되는 것이죠. 이 완벽한 진리를 믿고 있는 백성들의 수요가 많습니까? 적지요. 너무나도 이 오늘날 이 시대에 수요가 적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석들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보석은 보석인데 어떤 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빛이 나야 합니다. 자, 보석이라도 다이아몬드 원석을 처음 뜯어 놓으면 빛이 싹 납니까? 광산에서 보석들을 캐가 왔을 때 빛이 납니까? 안 나죠. 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갈고 다듬고 연마하는 과정이 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보석들이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보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세공사께서는 이 말씀은 화이트웨인이 1903년도에 편지 69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세공사께서는 가치 없는 재료를 가지고는 시간을 거의 소비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지 귀한 보석들만을 가지고 그 거칠은 끈을 끝은 잘라내고 궁정의 식양을 짜라 다듬으신다.
그 과정은 힘들고 가혹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우툴투툴한 표면을 잘라버리시고 그 돌을 광을 내는 물레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는 그것을 세게 눌러서 모든 거칠은 부분이 다 갈려져 나가게 한다. 그 다음에 그 보석을 빛 가운데 이렇게 쳐들어본다.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자신의 형상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 보석은 그의 보석 상자에 넣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아무리 그러한 경험이 가혹하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 그러면 대제사장이 여기에 보석들은 세공되고 단련받고 빛이 나는 보석들입니까? 아니면 원석들을 그냥 붙여놓은 겁니까? 이거는 세공된 보석들. 빛이 나는. 예, 아주 갈고 다듬어진 보석을 여기 붙이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보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빛이 나는 보석. 연마되고 다듬어진 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석들을 한데 모으실 때에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그의 택하신 바 그의 보화가 될 것이다. 자, 보석들의 원석들을 연마하기 위하여 가져올 때 어떤 원석을 가져오느냐? 원석도 아무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보석들을 가져온다. 그런 보석 돌을 가져와서 연마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화가 될 것이다. 예,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연마하시겠다는 거죠. 자, 보석들을 연마하는 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뾰족뾰족한 끝을 다 잘라버린다. 자를 때 고통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상상을 한다면 그 거칠은 표면을 자를 때에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과정은 힘들고 가혹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돌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는 그것을 굉장히 무겁게 눌러서 거칠은 부분을 다 갈려져 나가게 만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석을 빛을 향하여 쳐들어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형상이 반사되어 나올 때에 이것은 완성된 보석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런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예, 경험해야 돼. 자,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흰 옷만 입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흰 옷만 입고 그냥 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백성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외에 또 다른 보석과 같은 12보석을 될 수 있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선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보석이 될 백성들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아이고, 구원받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기 위하여 이런 고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물론 보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844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보면서요, 구속의 경륜을 좀 생각해봐요. 이 견대에는 12아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새겨놨습니다. 여기 6집바, 여기 6집바. 이것은 저는 허다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헛한 무리. 어깨에 붙이고 이 헛한 무리의 구원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서 예수님이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헛한 무리들이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보석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인. 14만 4천인들이 탄생될 때에 어깨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도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헛한 무리와 함께 누가 탄생돼야 돼요? 14만 4천인이 탄생이 돼야 예, 그 사람들 사업을 마치죠. 이게 사업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그 보석들의 선택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보석들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나는 보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의 수가 차면 예수님께서는 중보 사업을 마치셨어요. 이 사명을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의복 속에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견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가슴에는 14만 4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완벽한 빛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보석들을 갈고 난 다음에 빛을 이렇게 딱 비치면 이 보석에서 누구의 얼굴이 비칠까요? 찬란 나의 이거 지금 보석을 갈고 다듬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그 보석에서 뭐가 반사될까요? 빛이 반사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반사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에서 누구의 생애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해도 실족하지 않은 겁니다. 안 그러면 구원받기가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으로 돼버리는 겁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돼버립니다. 아, 배고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견대에 있는 보석과 가슴에 있는 12보석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흉패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만 좀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로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판결을 항상 그 가슴에 둘지니라. 자,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도록 하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흉패는 두 겹으로 짜진다고 했죠. 그 두 겹으로 짜지는 그 속에다가 뭐를 넣느냐 하면은 두 개의 보석을 넣습니다. 속에 넣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빛이 어리고 한쪽에는 구름이 어리도록 되어 있어요. 빛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셨다. 또 동의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구름이 어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이다. 간합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판결 형태입니다. 판결. 그러니까 이 판결 형태는 12보석에도 빛이 나야만이 중보를 끝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림 쪽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이 판결 형패 위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14만 4천인들이 온전히 준비되면 형패에 뭐가 들어올까요? 불이 들어. 모든 보석에도 불이 들어온과 동시에 오른쪽에 뭐가 들어올까요?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인을 받으셨다, 간합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예복 속에는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진리와 교리들이 완전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네,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린과 들민속과 이 12형패에 불이 왔다는 것은 확증입니다. 구원의 확증인데, 인간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버리는 겁니다. 왜 이걸 판결용패라 그럽니까? 사단은 지금까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참소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이것은 판결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형패는 판결 형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지. 구속사업이 판결이 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판결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들은 이 구속사 사업의 마지막 결론을 짓는 백성들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 용패는 가슴에 붙이고 대제사장은 항상 봉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칠은 표면들이 다 잘려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련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시련도 우리를 단련하고 연마하고 빛이 나도록 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우리는 이 시험들을 원망으로 불평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빛을 내게 하는 연마 과정이라고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아멘. 이 시험을 우리는 잘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을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상징으로 한번 봅시다. 견대에 있는 이 보석은 허다한 무리들의 구원, 그 다음에 이 흉패는 14만 4천인들의 가슴에. 구원. 이건 구원이라기보다도 사명. 14만 4천인들의 사명입니다. 구원은 히롯은 똑같이 이루었잖아요. 구원은 똑같이 믿음으로 다 받습니다. 그러나 헤일 수 없는 무리와 우리와 다른 점은 사명이 다른 겁니다. 헤일 수 없는 무리는 그냥 구원받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린과 둔님은 이 모든 사업이 일어났을 때 14만 4천인들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다고 하는 간합의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일, 매우 중요한 예복. 이 예복을 통하여 이 마지막 구속 사업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은 하늘 레위 지파로 상징이 됩니다. 14만 4천인은 하늘나라에서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제사장도 물론 나오지만은 레위 지파, 성전 봉사.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관 53절. 레위인은 증거막이 뭡니까?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가 세웠던 그 광야의 성소, 증거막 사면의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뭐가요? 진노가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무엇을? 책임을 책임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레위인들의 사명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뭐가 임하지 않도록?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받은 집합이다. 이것은 바로 14만 4천인들의 직분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왜 진노가 임하지 않느냐면은 만약에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증명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 땅의 모든 믿음으로 잠들어 있던 자들의 구원은 다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그들에게도. 그러므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회막 주위에 진을 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명을 완수할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뭐가 임하지 않을까요?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명을 레위인들이 받은 겁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네. 이 사명감에 불타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한 곳에만 한 것이 아닙니다. 8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줘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무엇이 없게?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도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레위인은 오늘날의 14만 4천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임하지 않도록?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무언가 아직도 잘못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허다하겠다. 이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특권이 우리의 사명감을 돋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감을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옛날 레위인들이 특권으로 누렸습니까? 특권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죠.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당하는 시련들은 감사하게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4만 4천인들의 놀라운 영적 특권을 우리 감사하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